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 대한 내용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왜 필요했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과 계명이 왜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이 언약과 계명을 해야 됐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언약과 계명의 목적입니다. 언약과 계명을 왜 하나님은 했는가? 번번이 아브라함 때도 했고 또 모세 때도 했고 예수님 때 와가지고도 또 했고 또 새 언약을. 근데 왜 굳이 이걸 꼭 해야 됐느냐? 하나님이.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언약과 계명이 없으면은 뭐가 없는가 하면 여기에는 결여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결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과 계명이 없으면은 그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요즘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돼요. 그럼 말은 자기들이 믿으라고 그러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절대권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 사람들을 예를 들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마음 놓고, 한국에서 살 수 있고, 내가 한국인이다. 또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이라는 그 믿음,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요. 그거는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호적법입니다. 호적법. 호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호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내 조국이요.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호적을 했기 때문에. 그럼 호적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그 나라와 개인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는 호적을 한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개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그 약속을 따라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걸 호적을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와 개인, 이 양자 간의 믿음은 뭘로 형성된 것입니까? 호적법이죠. 그렇잖아요. 호적법이 없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호적법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을 넣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놈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양자 간의 믿음, 이거는 바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적법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과 한국이라는 이 나라와 개인이 믿고 그 한 약속, 그것을 믿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같으면은 첫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게 호적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뭐 약속이죠.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새 언약 때에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도 그 말이 또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호적법입니다. 호적법. 그럼으로써 쌍방간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형성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늘 제가 말씀드리거든,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위에 많은 그 사람이 있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지,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짐승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는 내가 장차 때가 되면 너희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얘기예요. 다른 민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집에다가 뿌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31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초장의 양들. 하나님의 초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초장이. 그리고 목장이고, 하나님의 목장이고. 그 내 초장의 양들. 너희가, 그럼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이고 그랬잖아요, 거기.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래야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거지, 하나님 백성도 아닌 자들이 사람이라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의 사람과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비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것이 언약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계약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이죠. 또 자기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쌍방간의 믿음은 바로 계약입니다. 언약. 그래야 저쪽은 이쪽을 믿고 이쪽은 저쪽을 믿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 첫 장부터 끝장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계약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안 지켰죠. 안 지켰으니까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자꾸 제가 혼동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4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했어요? 이 율법을, 이 규례와 모든 법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약속을 하니까 그럼 좋다. 언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4절부터 8절에 언약식이 나오죠. 언약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걸 지키겠다고, 그걸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걸 안 지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 버린 겁니까? 율법을 버리면서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어느 교회나 가보면 그렇습니다. 아, 믿음이 큰 사람, 또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또 믿어라. 뭘 믿어야 되는지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예.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예를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예. 믿는 게. 근데 어쨌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율법도 안 지키면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놈은 믿음이 큰 놈이고, 모세율법을 안 지키는 놈은 믿음이 없는 놈이고, 그런 거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율법, 물론 지금 뭐 기독교들은 그리스도율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거 딱 한 군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율법 안에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다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도. 그걸 갖다 요한 1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또한 요한 2서 3서에서는 그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계명이나 율법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명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율이라는 거예요. 계율. 우리나라는 불교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불교 사상을 전래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계명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종교적 계라는 건 뭐예요? 지켜야 될 준칙이죠. 지켜야 될 준칙. 그걸 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그 지켜야 될 조목이라고 해서 그걸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 율은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율자죠. 그래서 그걸 계율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율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계명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법이에요. 그 종교의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종교의 법이죠. 그걸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은 뭐냐? 율법이죠, 그게.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 준 것이죠.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또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 준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에 요것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가 하면 죄에서 구약 시대에 지은 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범했던 죄,
그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럼 죄를 범한 자는 아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 본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는 영원히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고 영원히 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을 갖다가 그 영혼을 살리려니까 죄사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가. 그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갖다가. 그럼 영혼이 살아나면 그게 뭐가 돼요?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그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의 영혼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왜? 천국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는 기준은 천국에다 기준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구원 얻는데 신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많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사함을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주는 거죠. 그거 이제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첫 언약 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첫 언약 때 지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줬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들었다. 그럼 첫 언약 때가 언제? 모세율법 시대죠. 그때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거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기독교에서는 뭐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엄연히 어디에도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도, 모세 이전이죠. 모세 이전에도 죄를 졌다, 이거 사람들이.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죄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율법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긴 거죠. 구약시대잖아요.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무슨 율법이 있어요? 없죠. 그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원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뭐 구약시대 살지도 않은 사람들, 구약시대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쭉 교회에 앉아서 있으면은 너희들이 어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하더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도 아담의 또 그 유전된 원죄, 그것까지도 또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있는 거죠. 이런 그 황당무계한 소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언약을 해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뒤에 볼 것 같으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얻으리라. 근데 그건 장차 이제 얻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얻어봐야 얻은 거지. 그러니까 장차 얻으리라. 예정이에요. 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얘기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이름은 없어진 거예요. 잊혀진 겁니다. 그 보세요. 뭐 예수 또는 중국에서는 야수 또는 서양에서는 뭐 지저스 또는 뭐 유대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요수아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도 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보면 같은 이름이 없잖아요. 전부가 다 틀려요, 이름이. 그럼 어떻게 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5가지 6가지냐?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본래 예수의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식민 생활을 갖다가 30몇 년간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일본어 이름들을 다 지었어요. 창씨개명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창씨개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일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일본식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 또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한국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미국식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뭐 2세, 3세 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이름이 없어요. 다 미국식 이름이죠. 뭐 찰스니 무슨 존이니 이런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힐러리라고. 그 힐러리라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근데 그 힐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가면 미국식 이름을 써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 언어에 맞춰서 이름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게 통하니까, 유통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나 그 가족들이나 모든 주위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아람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박사들이라든지 아주 정부 고위층이라든지 그 식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불과 몇 명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산층 이상은 바로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의 지배를 약 300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30몇 년 동안도 언어가 바뀌었는데, 일본어보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한국 사람은 다 일본어 사용했어요. 근데 3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 그 헬라 사람들의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헬라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 일족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으니까 이름이 아람어식 이름이죠. 근데 지금 전해지는 예수의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없어진 거예요. 그건 없어진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오늘날까지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건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냥 조작된 이름이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버려진 거고 예수의 이름도 잊어버려진 거예요.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그거를. 그런 걸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전부가. 예수 이름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도 그렇고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무슨 예수 이름을 믿어요? 예수 이름 어떻게 믿습니까? 없는 이름을 갖다가 만드는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이름을 믿으면 다른 이름 믿는 거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런가 하면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주의 이름을 언제 부르느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칠 제사 지낼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게 죄를 졌더라도 간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꼭 들어가가지고 언제? 제물을 바칠 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뒀다고 했어요? 성전에다 뒀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왜 그러냐? 그거는 거기서밖에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밖에는 제사장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만.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쩌다가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하고 절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못 부르게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율법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대제사장 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외에는. 그래 비록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 지내는 그때 외에는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기독교들이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데서나 여호와 막 부르고 말이죠. 또 저 여자들도 앉아가지고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뭐 여호와야 뭐 저거 막 떠들고 기도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요, 그거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족하는 겁니다. 그거. 다행히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주의 이름을 언제만 부르느냐? 구약 때는 제사 지낼 때 부른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침례할 때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침례할 때가 뭐 하는 데냐? 그러면 그 침례 받는 사람의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니까 너희 영혼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침례를 하는 자, 침례를 베푸는 그 침례자, 사도들이죠. 또는 장로. 이 사람들의 영혼도 그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또 침례 받는 넌 영혼도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는요. 예. 그러니까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그 성전 속에서는 똑같이 또 제사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죠. 요게. 근데 사도시대에는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을 준 거죠. 그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을 준 것이.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왜? 성전이니까. 성전 속에서니까 또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 뭐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행하는 얘기인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렇죠? 네 입으로 예수를 갖다 주로 자기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쭉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 특히 그거 잘하죠. 그래가지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뭐 믿기 쉽죠. 뭐 예수 뭐 살렸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믿는 거 어려워요? 믿습니다. 그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살리기를 네 마음에 믿으면 그 구원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나 이런 그 좀 큰 교회 목사들은 새신자가 들어오면 앞에서 세워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까지 구원받으면 뭐, 언약이 무슨 필요 있고, 율법이 무슨 필요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는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또는 누가복음 20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베드로가 분명히 구원 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징계를 주고 죄사함을 주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3,000명을 그거 밖에는 하는 거 없어, 그날.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거 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 3,000명은.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침례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은. 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건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은 안 읽는 거예요. 그건 말을 안 해요, 목사들이. 왜 그러냐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거든. 가졌고. 가졌고가 뭐예요? 현재 완료잖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받으리라가 아니라 구원 영생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고 그런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이렇게 확실한 얘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이 뭔지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은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언약과 증거를, 언약의 증거인 율법이잖아요.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믿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나한테 잡아서 예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하고 가지고서는 산에 올라갔던 거죠. 모리아 산에. 그거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가지고 이 양이 내 옆에 있으니 그걸 대신하라.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아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냥 어떤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믿고 아주 따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렇잖아요. 실실 웃었다고 돌아서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느냐 이게 이제 100살 되고 말이에요. 90살이 넘으면 우리가 무슨 애를 낳느냐. 근데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실실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책망했잖아요. 왜 우느냐 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었느냐, 네가. 이러잖아요. 안 믿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갖다가. 아브라함, 사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귀하게 난 자식을 갖다가 잡아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군말 없이 잡아 바치를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 어떻게 믿는 게 믿음이냐 그러면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 예.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고 맹신 이런 거예요. 광신,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바보지. 그 무조건 믿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내년에 저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은 거죠.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거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100살 뭐 90살 된 부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게 지금까지 못 낳았던 애를 갖다가. 합리적이지 아니잖아요. 합리적이 아니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합리적이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게 오늘 신앙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그 기본 바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는 잘못된 기록이 엄청 많다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잘못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부 아주 합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데 성경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기록이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첨가된 거죠. 아니면은 삭제했든지 어느 부분을. 있어야 할 부분을 삭제했든지 아니면 없어야 할 부분을 첨가했든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거는 믿지 않는 거.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비합리적인 걸 믿는다. 그건 광신이죠. 그건. 미신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만 믿는 거. 합리적인 것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따져볼 때 먼저 와서 내 아들을 주겠다 한 그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광신이었던 거예요. 미신이죠. 그게. 덕으로 믿으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초적같이 아브라함을 믿고 자식을 갖다 바치러 간 거 아니에요? 왜?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거는. 예, 아브라함이. 합리적이 아니었으면 그때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합리적이었다 이거. 뭐가 합리적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물론 이삭이 난 다음이죠.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여기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전해지려면은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이삭 외에는 하나님이 네 자손이라고 인정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대가 끊기는 거죠. 씨가 끊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죠. 아, 이거는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구나. 그거 믿은 거예요. 왜?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해도 또 죽였더라도 살려준다. 이삭을 내가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아니면 죽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합리적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오직 이삭뿐이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식으로다가 인정하겠다. 씨로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같이 많게, 하늘에 별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주리라.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없었으면 안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뭐예요? 합리성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합리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든 뭐 하나님을 믿든 간에 뭘 믿는 거냐? 그러면은 언약과 율법이 없으면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걸 뭘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무엇을 해야만 구원 준다 하는 무슨 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구원해 주리라. 그건 총론입니다. 총론. 구원해 주겠다. 그건 총론이에요. 그러면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강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게 강론이 율법이에요. 총론은 그건 언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언약과 율법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시대에 와서 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 있는지, 이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미친 소리인 거예요. 미친 소리예요. 그걸 갖다가 광신 또는 미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걸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총론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그건. 언약이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잖아요. 행위로 해야 되는 거. 행위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은 뭐야? 할례잖아요. 할례.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언약과 계명이죠. 율법.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한 율법책이에요. 그 언약서라는 게 율법책입니다.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모세가 읽어줬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나이다.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를 잡아가지고 화목제를 지내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지내고. 그 사실은 번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식에서 화목제 몇 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번제는 왜 했느냐? 그러면 번제는 당연히 매일 해야 돼요.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번제를 같이 한 것 뿐이지,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화목제만 가지고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날 하루의 일과니까 번제도 같이 한 것 뿐이에요. 왜 화목제로만 언약을 맺어야 되는가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목제라는 건 어떤 때 행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될 때는 화목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그 율법, 행동규범이죠. 그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이걸 느낄 때는 반드시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화목, 서로 화목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 이름을 갖다 화목제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언약을 맺거나 또는 자기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할 때 화목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때마다 화목제를 지킨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화목제는 모세 때 하고 사도시대 예수님 때만 화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화목제를 안 했어요. 그때는 황소의 화목제를 하지 않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이제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요거를 바쳐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모세율법이 없었거든요. 제사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사제도에 대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화목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그리고 이제 새는 그걸 안 쪼갰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않고 그 짐승만 이제 송아지와 양만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모세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는 관계를 호전시킬 때에는 화목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와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뭘 가지고 언약을 맺었냐면 화목제 가지고 맺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 하나도 몰라요. 지구상에서 지난 18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거는 너를 마셔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려고. 그 죄사함 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그래, 죄사함을 주려고 뿌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면서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면서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언약의 피예요. 이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준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죄사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뭘로 주는 거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화목제사의 피로 제사를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피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그게 화목제의 피였던 거죠. 그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의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목제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죠. 제자들하고. 이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세 때도 화목제라고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 때도 화목제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제로 이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거기 이제 그 나와 있지만, 어쨌든 예수가 준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율법. 근데 예수가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인데, 그 뭐냐, 그러면,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분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뭘 분부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거 없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사도시대는 예수가 아버지요, 예수가 아들이요, 예수가 성령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필립이 예수님들로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네가 나와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나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건 자기가 아버지인데, 예수가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 빌립더러.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니 야훼 이런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요, 그것도 아들도 예수고, 또 성령도 예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다 예수요.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침례를 준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하는데 그걸로 안 주고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못 받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 받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침례를.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례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 침례입니다. 그거는 침례를 갖다가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에서 약식 침례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물만 뿌리는 거, 이걸 가지고 이 세례라고 그게 만든 것 뿐이죠. 그거는 사실 우리 또 역사를 따져봐야 돼요. 역사를 따져보면 제세례파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이제 바로 침례파예요. 침례파. 그래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왔던 그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살시킨 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살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가 무자비하게 말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침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걸 맨날 계속 사용한 것 뿐이죠.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전까지 얘기니까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침례를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거 외에는 가르친 게 없어요.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그 화목제, 그거는 뭐예요?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식. 화목제는 언약식이에요.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식은 뭐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죠. 엄정히 따지면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받는 것도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가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침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침례 한 가지만 율법이냐 그러면? 침례가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시대는 할례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할례는 바로 침례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뭘 해야 하나님 백성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침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은 뭐예요? 신입니다. 영이에요. 영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1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도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 영혼이 구원 받는 거지 육신이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혼을 구원 주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침례에다가. 그래 영혼의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려면은 육신을 쓰고 있는 놈에들은 성령을 못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육신과 결합이 안 돼요. 영은 영끼리 결합이 되고 육은 육끼리 결합이 되는 거지 영이 육신으로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낳는 자는 육신이요. 그렇죠? 육신으로 낳는 것은 육신이요. 성령이 낳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은 건 육신이 나오지 육신으로 낳은 게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했으면은 영체가 나오는 거지 육신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겠어요? 성령. 그치 영이 나왔지 그게 어떻게 육신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뭐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놈 뭐 있다고 소리도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육신의 형상으로 온 거죠. 그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아야 육신을 벗어버려야 육신을 벗어버려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체만 남는 거죠. 영체만 남아야 그때부터 성령도 받고 그렇잖아요. 영체가 남아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침례밖에 없잖아요. 침례만 받아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리면 성령이야 선물로 들어오는가? 성령 선물로 받으면 천국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뭐 지킬 게 있겠어요?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를 도와준 거죠. 사랑하고. 그거밖에는 한 거 없어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게 뭐 절기를 지켰습니까? 무슨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뭐 일요일을 지켰습니까? 뭘 지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밖에는 한 거 없어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설명드린다고 하는 야고보서 거기에도 나온 게 그것뿐이거든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이렇게 행함을 해야 된다. 뭘 행함을 해?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뭘 잘해야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교회 잘 나오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행함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산 믿음이다. 또 예수님 잘 믿고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그 4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뭘 행하라는 건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고픈 형제를 보고 배불러라 하고, 또 옷이 없어서 헐벗은 형제에게 너 몸을 따뜻하게 하라 하고, 그런 말을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형제에게는 먹을 걸 주고, 옷이 헐벗어 없는 자에게는 옷을 한 벌 주고,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게 형제사랑이죠. 그게 바로 행함이고, 그게 없는 거는 믿음의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그걸 그 뒤에 설명해놨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침례받고, 예, 침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생명이 되면은 나머지는 뭐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형제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없는 형제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부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호렘이 돌봐주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왜? 과부들은 잘 살아요. 예.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도 과부들은 잘 산다고. 호렘들이 비참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저 빠고다고 같은데 뭐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기 많죠. 그 시간이나 죽이고 앉아있고 말이죠. 이게 소래비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도시대에만 하더라도 호래비들이 아주 비참했거든요. 그때 남자들이 세계니까 거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들의 인권도 신장이 안 됐고, 또 직장이 없었잖아요. 여자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과부들은. 그 고아들이 아주 비참한 거였죠.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으니까 뭐 고아들도 복지세. 다 복지시설에서 돌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 누구냐? 과부 고아들이었던 거죠. 그냥 과부 고아를 돌봐주라고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침례받고 화목제로 언약식을 하고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형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안 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야고보서의 그 내용이. 근데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율법이 아까 뭐라 했어요? 침례뿐이라고 했잖아요. 침례. 그럼 침례를 받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그 침례받는 믿음을 주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뭐 믿음이 있어야 침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얻는 거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믿음이라야 믿음이라고. 합리적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 쭉 들어보더니 그 나도 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좋다. 그럼 난 믿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어떻게 돼서 영생을 얻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어느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대통령 되고 싶냐? 그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럼 대통령 내가 시켜주니까 믿어라. 그런다고 그 믿는 놈이 그게 바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비합리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걸 갖다 광신,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합리성을 뒷받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뭘 증거가 있어야 그 믿지. 증거도 없는데 뭘 믿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놈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투표용지 그 찍은 투표용지를 갖다가 수백만 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여기 네 이름도 있고 너 이거 다 찍었잖아 다른 사람들이. 근데 너 대통령 시켜줄게. 이 투표용지 넣어줄게. 이러면 그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 증거가 있어야 그게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증거를 보고 믿는 게. 근데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믿는 건 그건 미신이죠, 광신이고.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무도 증거도 없는데 와가지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야, 예수 믿어. 그다음 예수 믿어야 그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방언입니다. 오늘날 방언하는 교회들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 이제 방언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드릴게요. 방언이 증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예언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저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믿게 하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외국어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헬라어 좀 하고 또 이방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 배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나오잖아요. 그 열 몇 개 나라의 이름이 쫙 써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들이 우리가 태어나는 곳 방언을 하는 것이 어쩐 일이냐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놀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어가 방언이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랄랄라 뭐 뚜따따 뭐 어쩌고 하는 그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어를 갖다가 배운 적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외국에 안 나가도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 외국어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려면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 몇 년 살아야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거죠. 근데 외국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외국어를 막 한다 이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너도. 이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너도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네 입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방언이 나온다. 외국어가 나온다. 못 믿어? 좋았어. 그럼 너 한번 침례받아봐. 그러면 넌 바로 외국어가 나온다. 네 입에서. 그거 시험 안 하는 바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침례받은 거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베드로가 혼자서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침례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더군다나 그 원시 시대에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도 아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성전 앞에 모였던 성도들의 입에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방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방언이죠. 딴 거 아닙니다. 왜 방언이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고치는 은사인 신의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종 능력 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그것들은 왜 증거가 안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증거가 안 되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귀신을 받은 자들이나 또는 능력받은 자들, 산에 가가지고 능력받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언도 하고 무당도 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뭐 각종 능력을 행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아무리 능력을 받잖아 세상 수도 못하는 게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만 못하거든요. 외국말을 갖다 순식간에 침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1분도 안 돼가지고 외국말을 그냥 유창하게 한다. 이거는 어떤 무당도 못하는 거고 어떤 술사나 그런 그 능력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교회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또 방언도 아닌 걸 가지고 방언이라고 막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언은 이게 사도시대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다 그친다 그랬잖아요. 언제? 사도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시대가 사도교회가 저기 70년 끝날 때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방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이거 이제 명확해졌죠.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언약을 했고 언약을 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믿음이죠. 근데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으로 믿어라. 그렇다고 믿는 거. 그건 뭐야? 맹신. 그건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미신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언약과 율법이 어떻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